가족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또 영적인 형제자매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영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한 분이지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말씀을 자녀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라면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가 예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가족은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 예배 출석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가족들이 한 가족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가정의 원리가 영적인 가족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저도 사람이죠. 자연인이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과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목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목사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왜 매주 목사에 대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자연인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대표로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라고 하는 자연인이 아닌 한우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윤창룡이라고 하는 자연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떨어지면 그 목사로서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권위를 있는 것처럼 권위적으로, 고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 뜻을 따르라고 끌어가는 이런 것을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온통 권위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실어준 힘이에요. 그게 대통령의 권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교회의 권위,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목사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제일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벌써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서 제가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종으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한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한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야 더욱 완전하겠지만, 예전에 그런 그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 있었느냐면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니케아 회의가 열리기 전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니케아 회의가 이제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야, 예수를 믿어도 좋다, 교회를 다녀도 좋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교들이 다시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요즘 이 세태를 빗대서 만든 브레인 스토리라고 하는 그 글에 나와 있던데,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자꾸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과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을 딱 못 올라가게 그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버렸어요. 정했더니 그 나라에서 정한 가격을 정했더니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걸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치가 없어지고 난 뒤에 밀배가 성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가격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최고 황제가 디오클레시안. 사실은 네로 황제보다도 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디오클레시안인데, 얼마 전에 그 여자분들 탤런트들이 이렇게 여행을 크로아티아로 갔는데, 그 크로아티아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이 너무 멋있어서 이게 누구 성이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디오클레시안 황제의 여름 궁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오클레시안이라는 사람을 그분들은 처음 들어보니까 디오클레시안이 누굴까?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박해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오클레시안은 이를 갈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아주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박해를 언제 했느냐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할 때, 야, 너 성경책 내놔. 성경책 내놓지 않으면 목을 내놔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분석행유 같은 그런 일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때 박해를 받았던 감독들이 눈알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없는 감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보니까 이제 다 예수를 믿어도 좋다고 이제 공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목사는 박해 속에서 손이 잘린 사람이 있고 눈이 뽑힌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 내놓고 목숨을 부지하고 온몸이 성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도 나도 목사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아니 그 박해 현장 속에서 꿋꿋이 견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믿음을 버리고 그냥 자기 살 길만 도모하다가 이제 예수 믿어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나도 목사다 감독이다 그러고 나온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박해를 받는 가운데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린 그 감독 밑에 가서 세례를 받고 싶지, 믿음을 배반했던 그 감독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독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쟁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우구스투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 내렸느냐면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감독의 직임은 그 사람이 믿음을 배반했던 안 했던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감독이다. 그렇게 그 논쟁을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님들의 믿음, 권사님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뭔가 오묘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든,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그 논란에서 종지부를 찍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인간적인 결함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인간적인 결함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연인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연인인 나를, 윤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오니까 우리 식구들이 한우리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한우리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목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공예배 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듣고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그 말씀 한마디에 은혜를 받고 얘네들이 막 푸근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물론 그렇게 자연인인 가정과 자연인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위도 인간적인 윤창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 나가는데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특징 속에서 자칫 편향돼 있는 힘의 과시가 드러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영적인 가족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려고 하면 지켜야 될 수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수칙이 뭐냐? 가족이 되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첫 번째 옵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곧 믿음의 거울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족은 사랑하죠. 교회도 사랑이 넘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비방하는 일들은 끝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불신과 반목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고 감정의 절제가 사랑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줄 아는 것,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우리 교단 예식서에 의해서 예배 순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설교 전에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허물을 용서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영적인 가족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 용서가 있나요? 용서 없어요. 세상은 다 어떤 논리냐? 두고 보자. 이 두고 보자고 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이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들은 서로 위로하고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가 없는 정죄만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너는 이게 틀렸어. 너는 이게 잘못된 거야. 너는 그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가족들이 우리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가족들이 건강하게 친인척 관계의 관계를 맺고 형제들 간에 건강하게 가족 관계를 맺는 가족들이 사실 몇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이 건강했어요? 아니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남자들은 첩을 몇씩 거느리는 게 행세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옛날 할아버지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아버지 돈 가지고 싸우는 일 지금도 있지만 예전에 얼마나 많이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평생 가도록 안 보는 형제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한국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정들이 이렇게 건강해져 가는 거고요. 가정들 분위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 한국 교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영적인 가족들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 어디 교회 같은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해야 되는 말이 뭐냐? 지금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곳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지금 이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무는 정말 크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고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일이 불씨가 돼서 펑 불이 붙어가지고 한국 사회를 다 영적으로 불질러 놓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 이게 작은 일인 것 같고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국 사회의 희망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오직 유일한 기관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시류를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끌고 들어오면 안 되고 말씀이 적용되도록 무척 애를 쓰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두고 보자 하는데 교회에서도 두고 보자 하면 세상의 방법을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두고 보자 하지만 우리는 그래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프지만 내가 그를 끌어안고 품고 가는 것, 그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우리 한우리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을 크게 막 몇백억 들여서 짓는 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명은 뭐냐?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 우리 사명 다 하는 거예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100주년 사업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게 우리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100년을 맞는 우리에게 사명이지만 1년에서부터 100년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못한 게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정말 큰 사명이라. 그러기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막 이렇게 열을 내고 그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기쁘고 편안하고 만족하며 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행복함에 젖어서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듯한 그런 기쁨 속에서 여러분 푹 젖으셨다가 그걸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